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목태, 백태, 흑태, 뭐예요? 깡태? 예. 춘태, 추태 이것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 처음 들어본 말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명태에 대한 이름이랍니다. 그런데 명태라고 하는 이름이 이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명태 이름들이 있습니다. 생태, 동태, 북어, 황태, 호다리, 노가리 이런 것들입니다. 보니까 명태에 대한 이름이 한 13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태 이름 중에서 이제 춘태는 봄에 잡힌 명태를 이야기한답니다. 추태는 그럼 뭐겠습니까? 가을에 잡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안주를 많이 찾죠? 노가리입니다. 노가리. 저는 이제 동태를 탕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 이름에 나타난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진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이제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약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의 죄를 짓지 않은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1장 1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가 의를 주장했다면 비판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의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이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과 배려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었다면 어떨 것일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감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확신하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과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예수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날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리고 이루실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 사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노아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방황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구원의 거룩한 사명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지막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삼중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하나님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해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까?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보게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특히 하나님이나 교회나 천국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탄절을 기억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탄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세워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역을 회복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임마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에 성취고 실현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인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험하고 타락한 세상, 정말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을 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함께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돕는 자, 안내자, 위로자, 상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주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유언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를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택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은 삼동목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과 기준으로 해서 역사는 어떻게 나눕니까? BC와 AC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가장 위대한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있었을 때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선물을 나누고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